오늘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식하면 제일 먼저 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이고, 또 안식교, 제7일 재림 안식교, 그죠? 안식교. 안식교는 왜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날 자기는 예배드리는 거죠. 미래인들과 같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의 신학을 교방한 신앙을 교방하는 우리는 조금 좀 떨떠름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또 안식이라 하면은 쉰다. 그래서 이전에 시골에서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쓰는 그 집사님인데 주일 되면은 천하 없어도 아무 일도 안 하지. 그런 교회 갔다 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외에는 오후에도 하우스를 재배하고 하는데도 주일날에 일하러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그래서 참 애가 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때에 이 안식이 쉰다, 노동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죠. 안식이 되면은 유대인은 금요일 해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까지를 안식일을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노도 밥도 해먹지도 않고 지금 다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몇 보 이상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원칙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안식, 원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이제 와서 보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천지라고 할 때 천지는 하늘과 땅,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트 하세마임 베트 하아레츠, 그 하늘들과 그 땅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만물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차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바, 공을차바, 차바, 만물, 차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좀 뜬금없죠, 그죠? 만물이라고 할 때에 이 만물로 우리는 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군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뜻이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군대는 통치와 그 다음에 명령과 복종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령, 복종, 통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군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할 때에 이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 천지 만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음을 받은 창조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 그에 따라 복종, 순종할 때에 원래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흘러가게 될 때에, 진행되어질 때에, 그때에 참된 행복 또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가 들어오는 그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거기에 순종, 복종하는 자가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모든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2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2절과 3절 속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맞춘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에 쉽게 생각할 때에 쉼이라고 생각할 때에 노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연관된 단어가 뭘까요? 일입니다. 일.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쉰다라고 하는, 그냥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쉼과 또 이 쉼에 앞서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날이 언제일까요? 몇째 날일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치신 날이 언제일까요? 네?
며칠 동안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이 뭡니까? 6일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그죠? 7째 날은 쉬는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마치셨다고 했습니까? 6째 날까지 하고 마치셨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7째 날에 마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7째 날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안식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6일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6일 동안 마치고 7일째는 쉬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7일째 7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퀴즈를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가운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이 없는 날이 며칠째일까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래서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또 둘째 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이죠. 7째 날. 그죠? 그러니까 7째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마치신 날이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신 날이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7째 날에도 뭐 하셨다?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그죠?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죠,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생략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된지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박해하게 시작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언제까지를 말할까요? 안식일까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자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까지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에 일을 해, 이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동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그럼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럼 안식일에 우리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물론 이게 지금은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은 이 안식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뭐 하겠냐면 복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지난주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크. 네, 바라크. 그죠? 복을 좀 바라라. 네, 바라크. 그죠? 네, 바라크라고 해요. 근데 이 뜻이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물질을 한 방울 이렇게 좀 주시는 그런 분이시면 복이면 좋은데, 그죠? 그냥 경배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안식이 할 때에 이 안식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경배하라고 할지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다른 날들과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경배하도록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3절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정신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에 있어서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지만은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된 개념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계기로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들의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이 언제였습니까? 토요일 해지기까지 했죠. 금요일 해지기부터. 그 다음 날이, 첫날이 뭡니까? 그러면 일요일이 되는 거고,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죠. 그러나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날의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그 날에 대하여 그 날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어떻게 그 날을 보내야 되느냐,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모든 삶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하루 종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되는 날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어떻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것이 없다는 일곱째 날에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는 뭐냐면 이것은 한 주간의 시작, 출발임과 동시에 또 마침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날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경배하도록 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내 삶의,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고 또 마치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주일날, 안식날, 그 날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는 거죠? 주일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날도 안식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날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없는 것을 보아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이 일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바로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이 일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일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목적도, 또 학업을 하는 목적도, 우리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 죄가 불행이라고 하지만 죄 속에는 쾌락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항상 나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가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죄 속에도 달콤함이 있습니다. 순간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 행복은 우리가 어떤 돈이 많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해서 맛보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평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경배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갖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는 행복을 사고 그것이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주식 이게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하도록 그냥 오랫동안 투자하는 그게 아니라 매일 그걸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주는 겁니다. 나중에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투자 목적으로 뭐 두고 이랬는데 뭐 우리 이정은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들 20대들이 밤새도록 그거 막 휴대폰 보고 눈 벌거니까 출근해가지고 제대로 업무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다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와 같은 그런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짜로 얻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예수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 명령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이 주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날을 구별해드리고 이 날이 끝이 아니라 이 날이 바로 내 삶의 늘 한 주간의 출발이요 시작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또한 마침도 주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천성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